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개인 중심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병 고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복음 있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는 것은 막 기쁜 소식이라던데 복음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복음이 있다는 교회 가면 자녀 교육이 잘 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정의를 내린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또 마귀 사단에 끌려가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바뀌고 죄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또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자기 신앙 고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으나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감옥 밖에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적어도 12차례 이상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기 고백, 신앙 간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권면이란 형태로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뜻으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생활하라 여기에 생자 바로 앞에다가 2 써놨을 겁니다. 숫자 아라비아 숫자 2가 있죠. 주석 간주 성경이 아니면 대부분 2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가서 보면 그 2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에 대한 설명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혹은 시민 노릇을 하라 할 때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서부 지역에 리디아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 바다를 건너 빌립보 지역까지 자기 영토로 간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영토로 삼으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로마의 장수들이 정복하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땅을 완전히 로마 제국에 복속시키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지금까지 군인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공적에 대한 감사로 거기에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그 도시에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길을 닦고 하던 수많은 전쟁의 영웅들이 은퇴 이후에 거기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군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한 수도 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긍지를 지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자녀들만큼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유행하는 수도에서 유행하는 풍습 이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빨리 가져와서 그 빌립보 지역에 유행을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로마 제국의 그 중심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삶의 양태는 생활 어떤 습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식,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활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는 달리 한 차원 더 높은 로마 제국보다 훨씬 크고 질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보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정신으로 투철한 그 퇴역한 군인들과 그 시민들처럼 성도들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조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협력해라. 두 번째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라, 담력을 가져라. 세 번째는 은혜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복음 증거에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습니다. 섰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는 진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지를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에 가면 다 군인들이 진지를 파놓고 그 진지 안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고 여름을 나면서 보초를 서면서 철동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디에 공개된 우리나라의 다섯 곳에 아주 중요한 진지를 누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강원도 정선에 뭐가 있고 또 태백산에 어디에 있고 한 5개를 소개했는데, 저도 생전 처음 듣는 군사 무기가 북한에서 원자탄을 쏘면, 핵무기를 쏘면 어디에서 탐지해가지고 어떻게 격추시킨다 하는 그런 진지들이 5개인가 쫙 있더라고요. 보고 자부심도 느껴졌지만은 이런 비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간 진지는 군인들이 거기를 사수하면서 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 자리를 굳게 교대해가면서 지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했을 때 협력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팀이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자들이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협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갑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고 바나바와 마가팀과는 갈라서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데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좀 더 가서는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서 어느 강가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 주십시오. 거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루디아도 복음의 협력자입니다.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묵을 곳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합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집에 거처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그리고 보나마나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해서 맨날 며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자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길거리에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며칠 동안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라라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것으로 소득을 많이 올렸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요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초자연적으로 열리고 모든 죄수가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다른 죄수들도 다 자리를 지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 자기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우리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이 그대로 다 있다. 너무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연유냐라고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간수장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그 식솔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한시에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에 협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 사역하는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신라가 동행했고 주거지를 제공하고 먹을 것 입을 걸 공급한 루디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한다,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행하는 신라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은 루디아처럼 자기 형편을 오픈하고 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서 같이 천막을 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여기도 택한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먼 거리에서 섬기는 운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없이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부름간에 우리가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가게 되면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한 목사만 상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한 성도들이 저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부의 적을 증거할 때는 적을 대항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먹은 말처럼 허둥지둥거리고 놀란 새처럼 둥지를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조마조마해가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패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주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들이 내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전쟁의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싸우는 과정 속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서 담력,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하고 또 중국 축구 선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보나 마나 이길 건데 저는 제가 눈 뜨고 본 TV 중계 중에 중국 팀에게 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뉴스에 보니까 뭐 한 번 졌다고 난리가 났던데 저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게 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또 보니까 한국은 여성들이 먹여 살린다고 여자 축구 대표팀들이 뭐 미국도 이겨버리고 중국도 이겨버리고 호주도 뭐 9대1로 이겨버리고 우리 조선 여성들은 고난의 세월을 많이 살아오는 바람에 뭔가 신경과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엔돌핀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 시합한다 하면 여자도 질 줄 알았습니다. 여자도 이겨버렸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미국과 중국이 1등, 2등을 늘 다투었거든. 근데 여자도 이번에 이겨버리고 한국 대표팀도 막 그저 다 이겨버렸더라요. 진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공안증 이런 소리를 하는데 14억, 15억이 되는 인구를 5천만이 이겨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뭔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늘 이기는 거예요. 늘 이긴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축구 중계를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 들어가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이겨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정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담대해라. 기죽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라. 이긴다. 전도하면 영혼은 돌아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조금 부드럽게 협력해라 했지만 두 번째는 담대하게 싸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바울만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자신의 희생과 피로 십자가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죽으라고 맞벌이하고 돈을 벌어서 집에 가져옵니다. 그럼 자식들은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염치도 없이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벌어온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닙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용돈 더 뜯어가지고 막 쓰고 다닙니다. 도대체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은 내 거다.
없는 척해도 어딘가 꼬불치 놓은 돈이 있을 것이다. 믿고 사고치고 믿고 청구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소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어떤 데는 부끄러운 척 이야기하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늘 문자가 옵니다. 아빠 무슨 일인데 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어놓은 승리의 그 멸류관 승리의 열매들을 기도함으로 하나씩 따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씩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읽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승리를 해놓으시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재산이 있는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재산을 찾으면, 그 말씀을 찾으면 마음에 용기가 막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미국의 트럼프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마디 서로 주고받는 거 보고 가슴이 덜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관세를 25%를 때리겠다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면 거기다가 나는 25% 더 보태가 50% 때리겠다 미국 제품에. 그럼 우리 가슴이 25% 소리에 놀랐는데 우리 대통령은 50% 때리겠다 하니까 이게 뭐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일천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죽으라고 돈 빌려서 갚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5천만 원 미만 빚진 사람은 다 갚아준대요. 그래서 저도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건 안 된대. 소상공인 것만 빚진 거 갚아준대. 야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 제목을 얻고 다시 일어설 그런 담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듯 한국 축구와 중국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의 열매를 나는 거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분량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몫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큰 승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믿음을 키워주는 훈련이고 또 고난은 훈련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 똑같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의 분량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대적들이 멸망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단지 태각하는 적들을 향해서 우리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당한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은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상장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상장부에 저도 뭐 책을 빌려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그 예상장부에 예상값을 다 갚으면 빨간 줄을 쫙 그어서 완납 이렇게 씁니다. 또 완납된 장부에는 뭔가 그 레테를 붙여가지고 완납된 장부 이래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빨간 줄 그어버리시고 완납, 다 지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값이 다 지불되었다, 완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문은 십자가로 개선 행진을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한 사람들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선 장군 옆에 서서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은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관계가 균열되어서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결과는 승리이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하며 또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10년, 20년 후의 일까지 앞당겨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은 뭐하러 그렇게 10년, 20년 앞당겨가지고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날 것이다. 그것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있을 것이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바울도 너무 어려워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했고 이미 자신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낀 적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국 백성이면 우리는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또 문제들은 늘 상존합니다. 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에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깊이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그물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수렁에 더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높이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눈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은혜가 활짝,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구름 위에 찬란한 구름이 있고 태양이 빛나듯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깨뚫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안락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저희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달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든 고난의 세월이 있더라도 3, 4개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정리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상 외로 쉽게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9개월간의 고난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인데 9개월 만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단련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고 했더니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고
욥의 중보기도로 세 친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 6개월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6개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은 때로 기쁨을 주고 때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통해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밀물이 밀려오듯 고난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고난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29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함이다. 또 둘은 고난을 주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만큼의 영광이 있고 그만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 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이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하늘의 구름과 창공은 아름답습니다. 별천지 아닙니까? 근데 한동안 가다가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하고 떨렸습니다. 막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비명을 지르고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어머니 바라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이렇게 희청거리고 요동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래 무섭지도 않냐? 어른도 무서운데. 그랬더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금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조종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이 비행기 조종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 30년 좀 된 것 같은데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 오래 봉사한다는 조건을 달아 각서를 쓰라 하더니 나중에는 안 쓰라 하더라. 나중에는 뭐 필요 없다 하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레스트 산 주변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툭 떨어지고 또 막 툭 떨어지고 하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스튜디오스들이 비명을 질러대지 들고 먹고 있던 밥이 빵하고 밥이 막 하늘로 이렇게 붕 떠가 저쪽으로 날아가고 콕 쳐박히지 아수라장이었어요. 같이 동행했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비행기를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탔는데 몇만 마일을 탔다든가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러더라. 나중에 인도 bombe이 공항에 착륙해 가서 비행기를 이제 보고가 올라온 데 보니까 엔진이 하나 고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비행기 엔진을 수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해서 돌아왔는데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그건 기분이 아마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를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정하고 있는데 내가 재밌잖아요. 그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음악에 훈련시키기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사랑으로 늘 돌보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또 우리 죽고 난 이후에라도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신경을 씁니다. 생각하는 법, 가치관 하나를 제대로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품에 안고 말씀을 먹이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때로는 외로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키워주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쓰임새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셨고 일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한테 들으니까 어제 우리 일남전도회가 진동에 있는 선교사 기념묘원에 갔다 왔다고. 제가 그거 만들고 있을 때 진짜 깨미 새끼 한 마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 모강실에 걸려있던 그 조감도 같은 거 봤을 겁니다. 근데도 그걸 혼자서 그리고 혼자서 자리에 앉아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성시아 본부에서 이런 일에 시간을 쏟고 허비하는 것을 간두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일에 집중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건데 연합회 이 일에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 마치자마자 성시아에서 탈퇴하고 나와서 교회 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냈던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줄도 모르고 이런 큰 교회당을 짓고 또 선교대회도 돈을 11억을 준비를 해서 선교대회, 선교사대회까지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이든 사업 일이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재산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먼 미래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더 귀한 일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번거로움, 오늘의 고달픔, 오늘의 서러움,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승리의 열매를 같이 따먹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담력을 갖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하나님을 불러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위탁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웃에게 또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력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